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6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제를 좀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표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적혀 있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듯한 하지만은 이 표제는 이 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뜻만 잘 이해하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믹담시라고 하는 거는 이 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한 뜻이 이것이다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돌비에 새겨진 시라, 또 다른 것은 황금의 시라, 대속의 시라,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믹담시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돌비에 새긴 시로, 즉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너무나 중요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 믹담시로 쓰여 있는가 라고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이 곡에 맞춰 부른 노래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는 그 곡의 튠을 지금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정확한 의미는 멀리 날아간 조용한 비둘기라고 하는 이 해석이에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이 적지인 블레셋 땅, 이 가드 쪽에까지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잡혀버려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데, 비둘기처럼 날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또다시 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겪은,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애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다,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쫓기고 쫓기다가 적지까지 갔는데 사실 이게 사면초가요, 도간에 든 쥐처럼, 생쥐처럼 되어버린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1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마 많은 기도 제목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랬던 이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말도 없이 자기가 처량하게 혼자 오랜 시간을 묵상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57편도 보면은 첫 소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편의 시를 쌍둥이 시라고 하는데 내용은 다르지만은 심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에 블레셋의 신하들이 그곳으로 도망한 다윗을 알아보고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를 그적거리고 또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친 척을 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 처량한 신세를 표현하는 시고요. 57편은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지역의 굴에 피신하고 그 다음에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까지, 굴에서 굴로 전전긍긍하는 이 다윗의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때를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했던 그 시기라, 그래서 이것을 쌍둥이 시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본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중간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러분이 다윗의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종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시각각으로 호시탐탐 주변에 깔린 사람이 다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이 지금 주변에 싹 깔려 있어서 이게 너무나 큰 압박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았던 시기였어요. 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기스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서 도망쳤던 다윗이 우리 편에 왔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자이다 라는 소리가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들렸던 그 소리가, 자 사무엘상 2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대문짝에 어떤 글을 그적거리고 또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야 다윗이 뭐 그거 갖고 두려웠나, 혹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야 너무 쉽게 두려워하지 마, 뭐 이런 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죠. 여러분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아오고 여러 상황 속에서 나를 압박할 때 당연히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키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를 의지하리이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짧은 2절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천천히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에 고백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보다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은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는 고백이 들리기는 듯합니다. 자, 다윗은 상황을 정확히 주님께 아뢰고 계속해서 간구하죠.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5절이에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자기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라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내 말을 곡해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족족 그들의 생각은 악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 도망자로 온 것이 아니라 첩자로 왔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세는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제 발로 들어온 이 다윗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주변의 많은 이 장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점점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이에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때 당시에 고대에 있어서 지역신의 개념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다윗이 제 발로 굴러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예언한 것입니까? 네가 섬기는 신의 영역을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너는 도간에 든 쥐고 이제는 너를 이제 꼭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두려운 상황이 계속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요, 주님 분노하셔서 저 백성들의 교만을 낮춰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들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 시적인 표현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너무나 내 눈물의 의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다면 병을 하나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한 나의 아픔과 상황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다윗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에 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의 한 대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은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무지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어 강팍한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됨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도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릴 당시는 굉장히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거나 눈물을 흘리고 나면 굉장히 정화되는 그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영의 상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을 느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인데요. 이 9절을 저는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날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원수들이 쫓겨나가고 내가 여기에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정확한 사무엘상의 표현에 의하면은 대문을 그적거리며 대문 위에 이상한 글을 써서 제정신이 아님을 나타내고 침을 자기 수염에 흘리는 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런 속임수가 통하여 자기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자, 자기의 입장에서는 지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속임수를 썼지만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거의 이제 두 번째 결론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한다고요. 자, 다윗은 자신이 초췌한 상황에도 혹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때에도 사울을 피할 때에도 또 큰 전쟁에 승리할 때에도 그의 키워드가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됐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은 결론과 같이 이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자, 아마 이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능히 이기셨다고 하는 감사를 드리겠다. 13절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 적혀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다윗의 믿음은 다각도로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감사도 참 다양한 것이죠. 왕으로서 이 시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행동은
미친 척하면서 성문에 이상한 것을 적고 침 흘리면서 다녔던 것들이 어쩌면 왕의 신분에서 감추고 싶었던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편에서도 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윗은 굉장히 감사하고 정직함으로 노래하고 그의 상황을 통하여 믹담시라고 하는, 즉 후대에도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후배들이 되뇌어서 신앙의 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던져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인간이 참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혹은 자기의 그 과거의 수치심이나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지워버리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참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형편에 있다면은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도 뭐 괜찮을 듯해요. 왜냐하면 도망와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더 도가내든 생쥐처럼 됐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했던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다윗은 참 결이 달라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뭐였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났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고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나 또 상황이 답답하고 또 주변의 상황들이 옥죄어 올 때에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새로운 각도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그리고 경외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